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하신지요?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그 짐승을 다니엘서 7장에서는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은 그 남은 일곱 뿔의 그 짐승들과 함께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보시면은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서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는 그 작은 뿔, 10뿔 중에서 3뿔을 제치고 나중에 나온 그 작은 뿔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 보시면은 큰 말을 했다. 다니엘서 7장 8절 말씀을 보시면은 큰 말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큰 말을 했다는 것은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용처럼 말을 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참난스러운 말들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고 있는 13장 11절에서 나오고 있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는 새끼 양이니까 바로 작은 뿔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작은 뿔에서 바로 용처럼 말을 하는 그 자를 요한계시록 7장 8절에서는 바로 이 작은 뿔이 큰 말을 했다. 용처럼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같은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뿔 중에서 3뿔을 제치고 올라온 그 작은 뿔이 나머지 그 7뿔과 함께 7 짐승과 함께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7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예, 그 짐승들 작은 뿔과 함께 그 남은 7뿔의 모든 짐승은 죽임 바 당해서 그 시체가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은 보존되었다.
말이 참 어렵지요. 아니, 죽었는데 분명히 작은 뿔이 그 남은 짐승과 더불어 죽었는데 어떻게 또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나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4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의 그 하반절에 보시면은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예, 다니엘서의 그 작은 뿔이 죽었었는데 바로 그 짐승이 바로 요한 계시록 13장 14절에 그 짐승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과거에 이미 성경에서 여러 번 보여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노마의 디도 장군 같은 사람, AD 서기 70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성을 회파하고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나타내었던 그 하나님의 성을 회파하고 거기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고 죽인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이 마지막 때에 다시금 회생될 것을, 부활될 것을, 다시금 칼에 상하였지만은 다시금 그가 태어날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8장에 나타내 주고 있는 바로 2300 주야에 관한 그 사건, 그것도 과거에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지만은 그 이루어진 그 사건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모양으로서 다시금 세상에 등장할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8장의 그 내용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었는데요. 바로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핍박한 기간이 바로 2300 주야에 가까운 그러한 대략적으로 서로 비슷한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그 작은 뿔,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던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 4세도 작은 뿔로 나오지요. 그것은 바로 세상 끝에 나올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 주고 있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도 그는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그러한 작은 뿔의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서로 모양이 다른 듯하나 영적으로 같은 의미를 주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나오고 있는 말씀이 되겠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17장에서 또한 나오는
그러한 일곱 머리의 그러한 세력이 또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도 보면은 다섯 왕은 이미 망하였고 다섯 제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시방 현재는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왕은 앞으로 일어날 왕이며,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 일곱째 왕은 바로 후에 나타날 여덟째 왕을 나타내고 있고, 그 여덟째 왕은 또 일곱 속에 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망한 그 다섯 왕들은 바로 새로 이 땅에 나타날 그러한 여덟 번째 왕에 속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첫째 왕에서부터 그 여덟째 왕까지의 모든 왕들은 서로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시간적인 그러한 간격과 차이는 있지만은 바로 전체가 하나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과거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앞으로 장차 나타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그것은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바로 그것은 하나의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망한 그 다섯 왕은 바로 앞으로 나타날 여덟째 왕에 속하고, 그 여덟째 왕은 또 일곱에 속한다 하였으니 그 전체가 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은 오래전 사건이나 앞으로 새로 나타날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나 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역사되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세력은 죽은 듯하나 바로 죽은 듯한 모습을 보이나 죽었었으나 과거에 앞으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내 주고 있을, 13장 14절에 나타내 주고 있을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짐승. 그 짐승이 바로 마지막 때에, 대환란 때에 나타날 그러한 짐승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에서의 그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전쟁을 의미하지요. 활은 성경 말씀에 그 활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 활은 전쟁을 의미하는 활이라고 성경 말씀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활을 가지고 등장했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7장 16절, 호세아 7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속이는 활 같으며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활을 속인다는 의미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진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 더불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요. 또한 백성들을 속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인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마를 탄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세력이 흰말을 탄 그러한 모습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활을 가지지 않고 백마만 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 볼 수가 있습니다.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활은 전쟁을 의미하는데 활을 가지지 않고 등장했다는 것은 평화를 나타내고 있고요. 바로 그 평화를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다니엘서 9장에서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바로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26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장차 한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바로 서기 70년도에 나타내었던 로마의 디도 장군,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한왕의 백성 장군으로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은 바로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었었지만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어. 요한계시록 13장에 칼에 상하였다가 다시 살아난 그자로 등장하게 되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오늘 읽었던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의 26절의 이 말씀과 27절의 이 말씀의 그 차이는, 시간적인 차이는 바로 많은 공백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공백기를 두고 있다. 26절의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6절의 이 말씀은 로마의 AD 70년도에 있었던 로마 디도 장군의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칼에 상하였다가 바로 죽임바 되었지요. 그 생명이 끝났었지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 가서는 시체가 바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지워졌다. 남은 모든 짐승과 그 작은 뿔이 바로 하나님에게서부터 그 생명이 보존되어서 정한 시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언제까지 기다리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많은 공백기를 두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3장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칼에 상하였다가 죽은 자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드디어 그 죽었던 그 짐승이 다시금 회생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성경 말씀에서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27절에는 바로 그 과거에 죽었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나타나서 한 일회의 언약을, 바로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7년, 한 일회라는 것은 7일을 나타내지요. 7일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1년이, 하루가 1년이라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가 1년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서 한 일회의 그러한 언약은 바로 7년의 언약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바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의 평화적인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7년의 초기에는, 7년의 남은 7년의 초반 초기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활을 갖지 않고 백마만 탄 그러한 모습으로, 활은 갖지 않고, 활은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전쟁이 아니요 평화적인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에는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 한 모습은 백마를 탄 그러한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처음에는 보여주었고요. 그래서 한 일회의 언약과 약속을 많은 사람들과 그렇게 맺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 일회의 절반에 가서, 바로 7년의 중간 지점에 가서는 그가 바로 미운 물건, 가증한 물건을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에 세울 것을 거기에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때는 활을 가지고 바로 멸류관을 받고 이기려 하더라.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백마 탄 자의 두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한 모습은 평화스러운 모습이요, 한 모습은 바로 포악한, 강포한 그러한 두 얼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아마 마지막 때에 7년 초반에 가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의 그러한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 그 나라가 주축이 되어서 또 그 외에 많은 나라들과 그렇게 평화스러운 그러한 7년의 그러한 조약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약과 평화스러운 조약의 발표가 있을 때에 바로 이것은 남은 한 일회에 성경 다니엘서 9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마지막 그 한 일회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300년 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한 일회의 절반에
한 일의 절반에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대로 백마를 탄 자가 활을 가지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려고 하면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러한 날짜를 받은 것이 바로 짐승 통치기한 42개월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로부터 42개월 동안의 통치의 기간을 받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서 이기는 모습,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기려고 하더라. 성도들과 싸워서 3년 반 동안 그들은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통치 기간을 끝낼 것입니다. 이기려고 계속 하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긴다는 그러한 이김의 표시로 멸류관을 받고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3장 그 서두에 나타내주고 있는 7머리 10뿔 짐승 그 10뿔에 바로 열 멸류관을 쓰고 나오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의미를 같은 멸류관을 나타내주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반복합니다.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요한계시록 6장 2절에서는 백마를 타고 나오면서 활을 가진 모습이요,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요, 멸류관을 받은 모습이지만은 바로 마지막 7년의 그 서두에는 7년의 초반에서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백마만 탄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활을 갖지 않고 백마만 탄 그러한 모습으로 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모습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인봉이 떼지는 첫째인을 떼지는 그 시점은 바로 7년 그 마지막 7년의 그 기간의 첫 서두가 아니라 그 중반기인 전 3년 반의 그러한 화평의 기간이 끝난 지점, 절반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첫째인이 떼어질 것이며 환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 바로 거룩한 전에 세워질 때에 그때를 기준해서 환란의 시작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잘 주시해야 됩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용의 세력이 다시금, 작은 뿔의 세력이 다시금 이 땅 위에 그렇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7년의 그러한 세월, 그 서두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과 많은 또한 백성들과 7년의 그러한 평화스러운 조약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에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7년의 그 시점에
서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전 3년 반의 그러한 화평의 평화의 그러한 시기가 끝나고 후 3년 반 서두에 그 이래의 절반의 우상이 세워질 때 그 시점이 바로 대환란기 3년 반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왜 대환란 기간을 3년 반으로 보느냐? 그것은 왜 대환란기를 3년 반으로 보느냐? 그것은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내어보낸 방송을 한 그러한 유튜브 방송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 3년 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재차 말씀을 전하지 않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란의 기간은 대환란 3년 반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환란 기간을 7년으로 그렇게 보는 것은 바로 그 인속에 나팔과 대접이 함께 섞여 있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인재앙이 지나고 나팔이 올 것이고 나팔이 지나고 대접이 온다는 그러한 순서적으로 펼쳐 보인 그러한 순서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7년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되겠지요. 그러나 인 속에는 나팔이 그 속에 섞여 있고 대접도 일곱 대접도 그 인 속에 다 섞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가 대환란의 기간을 후 3년 반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인을 떼었다는 것은 인을 떼었다는 것은 감추어지고 봉함된 것을 떼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을 떼기 전에는 나팔과 그 대접이 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인을 뗐을 때에 그들이 인 속에서 다 나팔과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다 그 속에서, 인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것을 펼쳐만 보고 순서적으로만 그렇게 보면은 7년 환란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이 인 속에는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섞여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은 대환란 기간이 3년 반으로 압축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일곱째 인에는 재앙이 없지요. 그 대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일곱 나팔이 그 속에서 나온 모습이 보여집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곱 인 속에 일곱 나팔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곱 번째 나팔 속에도 일곱 대접이 있듯이, 일곱 대접은 일곱 번째 나팔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일곱 번의 그 나팔은요, 바로 일곱 인 속에 있는 것인데, 일곱 인이라는 것은 숫자 7이라는 숫자는 전체 인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곱 번째의 인은 전체의
인을 대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인 속에서 나팔이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7 숫자는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는 대표 숫자죠. 성경 말씀에 7 안식일은 바로 첫째, 둘째,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다 대표하고 있는 대표성이 있어요. 대표성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바로 전체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7 교회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바로 편지를 보내라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 편지의 모양으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그러면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해당되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지요. 전 세계 7 교회의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전 세계 교회에 그 편지가 보내질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교회가 바로 7 교회에 담고 있고 7 교회는 전 세계의 교회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 숫자는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전체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완전한 어떠한 숫자를 나타낸다. 할렐루야. 완전한 숫자를 나타낸다. 예수님도 성경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머리에는 7 뿔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7 뿔이 있다는 것은 바로 뿔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는데 7 뿔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권세, 충만한 그 권세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 속에서 나팔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첫째 인 속에도 나팔이 들어가 있고 둘째 인 속에도 나팔이 들어가 있고 셋째 인 속에도 넷째 인 속에도 다섯째 인 속에도 여섯째 인 속에도 나팔 재앙이 다 섞여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팔이 섞여 있으니까 대접도 6째 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환란의 기간을 후 3년 반, 3년 반으로 보는 그러한 말씀이 제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왜 후 3년 반으로 보느냐? 두 정인의 활동을 왜 전 3년 반으로 두지 않고 후 3년 반으로 두느냐? 그 말씀도 제가 유튜브 방송 두 정인, 계시록의 두 정인, 계시록의 두 정인이라는 그곳에서 분명히 서술하고 밝혀두었습니다. 왜 두 정인의 활동을 후 3년 반으로 두느냐, 전 3년 반으로 두지 않고 후 3년 반으로 두느냐, 그 내용을 잘 제가 설명을 한 유튜브 방송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의 두 정인의 모습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모세와도 같고
엘리야와도 같은 그러한 정인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러한 두 정인들의 모습은 우상일 우상과 더불어 한판 싸웠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계속적으로 우상과 더불어 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두 정인들이 전 3년 반의 순교를 하면은 언제 우상과 더불어 싸울 것이며 성경 말씀에 서로의 짝이 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애언하는 날 동안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며, 바로 그것은 3년 6개월 동안 예언하면서 비 오지 않게 한다는 것은 바로 엘리야의 그러한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사역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바로 갈멜산 정상에서 우상과 한판 싸운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우상과 한판 싸우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와 아론도 물을 변하여 바로 피 되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의 두 정인의 사역도 그러하다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한다고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도 바로 똑같이 모세와 아론처럼 그때 모세와 아론이 우상과 더불어 한판 싸웠던 애굽의 우상들과도 싸운 그러한 모습, 마지막 때의 두 정인들이 우상의 세력과 싸우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심판을 외치지도 않고, 그렇게 우상이 나올 때쯤 사라진다면은 성경에 짝이 맞지 않는 말씀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1장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큰 음성은 바로 세상 마지막 끝부분에 가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사장의 소리와 큰 나팔과 하나님의 호령으로 오시는 그 장면이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두 정인들이 일어나 하늘로 올라가고 그 남은 하늘로 올라가고 세상에 죽었던 모든 자들이 다 그 시간에 두 정인을 따라 함께 올라가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차원의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두 정인의 그 부활의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마지막에 그러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를 보셔야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정인이 하늘의 큰 소리를 듣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는 바로 처음에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나팔 소리 같은 소리라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처음에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가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 증인들에게, 요한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들에게 하늘에 큰 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늘에 큰 나팔 소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는 그 소리는 사도 요한이 감동을 받아서 그가 그 자신만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소리를 듣고 하늘 보좌를 보면서 하늘을 보고 올라간 사실이지만은 두 번째에 이리로 올라오는 그 큰 나팔 소리는 그 속에 7 우레의 비밀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그러한 순간이 담겨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짝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의 그 둘째 화 속에 셋째 화의 모양도, 세상 끝에 있는 셋째 화의 모양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남은 백성은 세상 백성의 남은 백성이 아니에요. 그 남은 백성은 환난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곧 3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예비한 장소가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처 장소가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러한 예비처가 있더라. 바로 그것은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장소가 있더라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살아남은 바로 그 남은 백성들은 바로 세상의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을 받고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그 7,000명 속에 요한계시록 11장에서 7,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세상 백성 전체를 7,000명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의 큰 바벨론 성이 세 갈래로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 속에 전체를 그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말씀 속에 보시면은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이더라. 그렇게 출애굽기 16장인가요? 16장 끝에 말씀을 보시면은 한 오멜, 만나 한 오멜을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법궤 앞에 두라. 대대로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한 오멜은 에바 10분의 1 에바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에바 10분의 1은 바로 항아리에 담겨졌어. 그렇게 대대로 보관되는 그러한, 나중에는 이제 항아리 안에 들어갔지요. 만나 항아리가. 그 만나 항아리, 에바 10분의 1의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양식을 나타내주고 있는 에바 10분의 1의 그러한 만나가 아니겠습니까? 10분의 1 속에는 전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의 그 만나. 그래서 10분의 1의 성이 무너진 것은, 요한계시록 11장의 10분의 1의 성이 무너진 것은 바로 세상의 성, 바벨론의 성, 세상의 성이 심판받는 그러한 세상의 끝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남은 백성은 마지막 세상에 살아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남은 백성들로서 하늘 공중에 이끌려 올려서 심판을 면하고 하늘 공중에 이끌려 올려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찬양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이 곳곳에,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심판이 내릴 때에 그 살아남은 심판에서 면하고 살아남은 그 세상의 백성들은요, 절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러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의 그 환난을 피하고 남은 백성들은요, 그 세상의 모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들림받아 올라간 그 남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차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정인의 부활이 마지막 차원에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죽었던 모든 자들의 부활이 함께 그 뒤를 따르며, 세상에 남은 자들은,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되어 하늘로, 남은 백성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할렐루야.